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회복은 사람이 영적인 회복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은 맞물려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게 0따로 3따로가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같이 맞물려 있는 영혼과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나오미라는 성경 속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해요.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 주인공입니까? 룻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마치 조연처럼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등장하는데, 저는 가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판소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아직까지 룻기를 가지고 전통 국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 룻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갖고 있는 총체적 구원의 메시지가 이 룻기를 통해서 스토리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회복의 은혜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자는 건 뭡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도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받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 크게 구원사를 얘기를 할 때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첫 바퀴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퀴가 제대로 못 따라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타락입니다.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런 원죄가 발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죄라는 DNA, 그 원죄는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사람이 원죄가 사라지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자기가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 원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를 조정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바퀴가 돌아가서 하나의 우리의 인생이 사이클이 주어지는데, 그 구원이 있게 하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을 했더니 인간들이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보여준 사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참 인간으로 돌아온다. 처음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했을 때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전자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다 암이 있어요. 그 암이 다 돌아다니고 군데군데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별한 질환이 생기고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세포가 힘이 약해지면 그 암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당뇨가 경계치인데 어떨 때 가식을 합니다. 가식을 막 입이 달아서 가식을 하는데 그때 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 이건 아니잖아. 그러는데 요거까지만 먹고 요거까지만 먹고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 몸도 자기 내면도 그걸 아는데 또 다른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회복되었다는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름을 가진 집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무슨 생각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 원래.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요. 근데 이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은 떡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우리가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 그냥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달달 외운다고 성경이 올바로 이해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룻 시대 때 이야기는 언제적 얘기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3,500년 시대 얘기예요. 그러면 3,400년,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의 시점에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보고 그 당시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여기 가 보면은 뭐 새마을 있죠. 새마을은 뭐예요? 동네가 새로 생기면 새마을이야. 양진마을은 뭐예요? 햇볕이 드는 곳이에요. 햇볕이 드는 곳.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평지가 있어서 곡 농사가 잘 되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살기에 적합한 곳이에요. 꼴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들레헴이 평지가 있습니다. 넓은 평지가. 그러면은 먹고 살만한 동네인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왜 떠납니까?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을 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와서 살 때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야. 그런데 거기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로 간 거야. 자식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터전, 제사장이면 그 자기의 터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말하자면 김윤환 목사가 은강교회를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지명한 곳을 버리고 딴 데로 간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가서 딴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래 가서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룻기 보면 초반에 어떻게 나와요? 가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거기 가서도. 그래서 어떻게 살때 금방 있다가 올라 그랬는데 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보니 거기 사는 당시에 길들여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에 길들여지고 거기 떠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땅에서 떨어져서 거기를 가서 벌써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소위 자기 민족, 하나님이 선택해서 표준으로 삼은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 이른바 적성국이죠. 그 적성국의 여인을 며느리로 들여요.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겁니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병이 돌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남편도 죽고 결국은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없이 손주도 없이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제는 거지가 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혼자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시련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시련과 고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며느리가 다 둘이가 모함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그 모함 여성 둘인데 오늘 또 보니까 첫 며느리에게는 오르바. 예. 그런데 야 너희들 다 이제 뭐 자식도 없고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사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식도 없겠다. 웬만하면 그냥 가서 처녀 행세를 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서 뭐 새 시집을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뭐 좋다 싫다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다고 했고 한 명은 무슨 소리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동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룻의 이름에서, 룻의 표현에서.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그래도 그 타지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 전하고 기도하고 했었다라는 일종의 유추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한 명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었고 한 며느리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이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룻이 하나님이 지명한 땅, 자기의 그 토지를 버리고 떠났던 삶.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신들이 울글거리는 그 우상이 울글울글거리는 모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가난한 교인이 돼서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더 위험한 거는 뭐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도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검증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만든 바울도 성령님으로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가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도대체 내가 이 만난 이 존재가 누구냐 한없이 기도를 하고 그가 바로 예수구나 내가 핍박했던 예수였구나 깨달았을 때 그가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이가 예수냐? 나는 예수라고 들었는데 정말 예수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래요? 옳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임명하고 그에게 마태와 기타 선교사를 붙여서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파송을 하게 돼요. 그것이
기독교가 온 인류의 종교로 되는 첫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혼자서 성경 본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행복해졌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육신은 편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쓴물과 함께 피폐해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가 고생했던, 나오미가 고생을 얼마나 하고 인생이 고달팠으면 자기가 돌아왔을 때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제사장 그 가문이고 이름 있는 가문이었단 말이야. 그 가문에 여인이 돌아와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알아보니까 아이고 저 여인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씀이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잠시 흉년이 왔다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떠났겠어요? 다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떠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 인생은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고생해서 남편 떠나고 자식 둘을 다 잃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이건 거의 파탄의 지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결과적으로 다행인 것은 그에게 그의 심령 속에 뿌리 깊게 있던 그 신앙의 씨앗이 결국은 그 나락에 떨어진 자신을 자신의 고향으로, 신앙의 고향으로 인도하게 된 거죠.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유가 누구도 저한테 그냥 교회 프로그램만 강조를 했지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청년기 정말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절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암담했던 시절이에요.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나만의 공간이 정말 필요했을 때 그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대는 암울했고 12시간 맡겨도 야근을 해도 급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급여, 그런 열악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론적으로 뭘 공부하고 노동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는 무엇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24살에 노동법을 책을 보게 되고 나라가 정한 법을 보고 사례를 보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쏟고 살아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간과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야근하다가 죽어가도 나라는 팽개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살려고 노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김명순 권사예요. 다 빨갱이 짓 하냐? 왜 그러냐?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경찰서 갔는데 배우가 누구냐고 물어. 배우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제가 그 회사에서 해고되고 얼마 있다가 다른 회사에 가서 또 노조를 만들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상하게 그 여인과 교제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저는 뭐 가난했지만 주일학교 때 제가 안동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때 내 코를 닦아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간식을 줬던 그 선생님이에요. 힘들 때. 물론 엄마 생각도 나고 뭐 누나 생각도 나지만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보다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그래서 제가 교제하던 여인한테 혹시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 가자. 다행히 뭐 결혼을 해서 같이 교회를 다녀서 뜻하지 않게 교회 사모가 되었지만 그런데 정말 교회에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겪은 것과 너무나 유사한 일들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뭐 여기 우리 누님이 와 계셔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형제들이 저한테 베풀어주고 사랑해줬던 것 훨씬 이상의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절대 위기가 왔으면 형제들이 나를 구했겠죠.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었다. 마라. 쓴물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쓴물의 인생. 자기 인생을 해고 보니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는 삶을 전체가 뭐냐면 쓴물이다. 이 말이에요. 쓴물. 가부가 되고 진짜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방 며느리 이 여인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방 며느리 자식도 없는데 뭐 떠나지 뭐 있겠냐고. 근데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그때 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야. 참 이 룻기 이 성경 이야기는 정말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절묘합니다. 그래 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인데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이 인권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건 주일날 쉬라는 거거든. 예배가 아니라 쉬는 게 목적이에요. 네 종도 가축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6일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 교회도 주일 성수를 마치 목에 오랏줄처럼 메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지켜야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일주일에 한 번 주님과 함께 한 번 좀 쉬어보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 얻어보자.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객지 생활하다가 고향에 한 번 돌아가면 엄마 아버지의 그 품이 나한테 새 힘을 주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제 나오미가 보리밭에 가서 그 율법에 의하면은 모퉁이에 있는 것을 베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에 추수할 때. 그리고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먹든지 새가 날아가다가 쪼 먹든지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뭡니까? 자연 11조예요. 자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11조, 자연에서 드리는 것도 11조. 구제죠, 구제. 우리는 뭐 교회다 11조 하면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근데 세상 속에서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11조가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배려, 나의 말, 이런 것들이 다 11조예요. 그런데 그 보리 추수 때 갔더니 이제 밭에
이제 추수를 다 하고 거의 추수한 데 가서 그냥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밭을 가는 거죠. 그래 가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우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추수가 끝나자마자 가서 이제 줍는 거예요. 주워서 오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아주 부유농의 집안이죠. 그런데 죽는데 거기에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나오미가 있고. 나오미는 알죠. 보아스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보기에 보아스가 보기에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서 그건 전 모르겠어요. 제가 루스의 얼굴을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이뻤을까요? 보아스가 보기에 부잣집 도련님 혹은 지금 어쩌면 부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잣집 사람이 볼 때 무엇이 이뻤나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저 노시모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저 효심이 저 정도 사랑이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다면 그 여인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교회 오기가 힘든 세상인데 남편 없는데 교회 와. 엄청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에요. 긍휼의 눈을 가진 거예요. 이 절묘한 만남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나오미가 돌아오기가 창피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아유 여기서 죽지 뭐 그러고 모압에서 있었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되는 거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땅으로 돌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를 사랑스럽게 보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도울 자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를 자꾸 규칙, 규례, 교리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돕는 자 보아스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근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마지못해 바빠 죽겠는데 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생각을 해야 돼. 내 인생은 빈털터리. 나오미처럼 내가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살았던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라 깨닫는 사람만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 보리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가죠. 창피하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그 집 밭에 가서 주워 먹을 수는 없어. 못 갑니다. 모두 은혜를 못 받아요. 자,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과 갔어요. 잘 됐습니까? 잘 됐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른바 잘 됐다는 거면 먹고 살면 하면 안 오는 거죠. 먹고 살면 하면 안 와요. 근데 왜 먹고 살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모압에 있는 사람이 다 굶어 죽었냐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도요, 자기의 성정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환경에 맞는 일이 돼야 일이 재밌고 잘 돼요.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요, 생각을 해야 돼. 고난이 올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혹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걸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니한테 가장 맞은 걸 줄게 하고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예화를 할 때 다른 사람 예화는 별로 안 드려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다 예화더라고. 간증덩어리더라고. 제가 교회가 이제 뭐 교인이 작고 또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아서 늘 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누가 뭐 물어보면 이제 아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목회자는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지도자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선교가 되는 건데 그럼 뭐 또 팩트니까요. 제가 가서 기독 전문 대학원에서 기독교 문학을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 보면 교회 중직이거나 목회자예요. 그들의 인식을 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학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걸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구나 하는 위로가 와요. 그러면서 힘이 나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저는요, 주님이 저한테 준 걸로 잔치를 버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판을 벌려주자. 예수님의 이적의 첫 판이 잔치의 흥을 깨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 주는 일, 즐거워하는 일, 참여하는 일을 제가 많이 벌려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런 일을 하나, 자기 돈 들여서 왜 저런 일을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 생겨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을 가정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첫째, 이 나오미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 회복된 인물, 여인으로서 은혜 받은 인물로 1번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때문에? 착한 며느리. 며느리가 딸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인간적인 면이 있냐면은, 야, 그 룻한테 어떻게 해서든 보아스의 마음에 들도록 해라. 심지어 방에 들어가라까지 시켜요. 방에 들어가서 시중 들어라. 왜냐? 그 집안이 괜찮고, 어차피 룻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룻이 잘 되면 자기도 뭐 얼마간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의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요셉이 낳고 예수가 호적을 올린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돌아오는 겁니다. 힘들 때 오히려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세상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금방 답 주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나오미가 구원받은 논리, 그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주님과 좀 멀어졌다, 요새 좀 신앙과 멀어졌다, 말씀과 멀어졌다고 생각된 적이 있으면 그 생각이 들 때 그냥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얻은 놀라운 은혜, 그로부터 얻어지는 인생의 단맛, 자신의 이름 나오미, 기쁨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저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쓴물의 인생에서 해방하려면 지금 바로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